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조상천도제나 태아령 천도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49제를 치러주게 되는데요. 이 49제란 미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무속인들의 구판을 보고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람은 죽으면 49일간 머물다가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한 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초상의 영가들은 구천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천도제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천도제란 죽은 사람을 위한 진리를 담는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상 영가 천도제는 예해야 할까요? 반드시 조상 영가 천도제는 필요한 것일까요? 죽은 영의 입회나 사진을 사찰에 모셔놓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천도제 행사하는 것들을 가끔씩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극락왕생을 비는 기도와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데요. 이때에는 영가를 위해서 제단에는 정성껏 마련한 다과를 차려놓기도 합니다. 천도제는 천도제 의식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진행을 해야 하고요. 또 영적으로 영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며 시방 3세에 있는 모든 불보살을 통해 영가에게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천도가 되지 않는 영가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죽은 후 사후에 윤회를 하지 못하고 허공계를 떠도는 영가는 가까운 인간의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 육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향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하려 하게 됩니다. 이 공술에 공수거란 말이 있지요.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인데요.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수많은 업을 짓고 가게 됩니다. 그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의 조상께서도 수많은 업을 짓고 가시게 되는데요. 조상의 지은 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조상의 영이 악업을 쌓은 탓에 아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이 조상의 업을 소멸시키는 조상 천도제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효요 자손의 도리입니다. 불경을 살펴보면 목련존자가 불법을 어긴 죄로 무간지옥, 이 무간지옥은 불효자가 가는 지옥을 말하는데요. 이 무간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에 가서 부처님의 법력으로 어머니를 구해서 극락세계에 모셨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의 업을 소멸시키고 지옥에 몸을 던진 목련존자의 교훈을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어찌 조상뿐이겠습니까? 죽은 영가는 자신의 죽음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이 매우 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 몸을 빌리려 하는데 대부분 이 자신의 자손들의 몸에 들락거리면서 운을 꼬이게 만들고 접신의 상태 등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질병이나 혹은 교통사고나 혹은 자살 등으로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가가 현승에 큰 한을 담고 그를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요, 큰 원한을 품고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그 원한에 사무쳐 구천을 떠돌기 때문에 반드시 천도제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잘못된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나 유산을 해버리는 태아령 영가들은 반드시 태아령 천도제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수없는 윤회를 걸쳐서 기회를 얻었으나 순식간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니 어찌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태아령 영가가 부모의 곁에 맴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물론 살아있는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를 저는 37년간 보훈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승에서 한 맺힌 조상을 위해서 한 맺힌 조상의 영을 이루하고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도록 조상 영가 천도제를 꼭 해드려야 합니다. 이는 조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필히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상 영가 천도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구천을 떠도는 조상이나 부모 영가는 물론 낙태령, 태아령 영가가 더 이상 구천을 떠돌거나 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회원하여 업장을 소멸시켜야 함이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조상의 영이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기의 운이 끊임없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서 조상 천도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상 천도제를 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손이 잘 되고 형통하며 발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상사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조상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그 집안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안 풀릴 때는 한 번쯤 조상의 영가가 내 집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큰 집착을 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영가가 있지 않는지 꼭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제가 천도제를 해준 분의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은 7, 8년 전에 보훈 철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물론 천도제를 해준 분의 사례입니다. 천도제를 한 이후에 나타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보훈철학원을 방문하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의 53세의 생애를 목 놓아 통곡하며 한없이 인간적인 삶을 노래로 표현해 보아도 다 표현을 못하고 다 말할 수가 없는 까닭에 몇 마디 글로 적어 봅니다. 1996년 9월 18일 나에게는 삶에 있어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에 저녁밥을 먹고 TV 뉴스를 보던 중에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절망의 시간을 난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나의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서울중앙병원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우연히 처제가 병원 휴게실에서 용한 역술가가 있는데 조상천도제를 잘해주는 그러한 역술가라는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을 살려주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보훈도사라는 역술가라고 했고 그 연락처를 얻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난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런 말 자체를 입도 뻥긋 못하도록 아내와 처제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나는 그때 벙어리가 되어도 말도 못하고 오른쪽은 손과 발이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내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나 친척들, 심지어는 나에게 도움을 받아서 항상 고마워하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 가족들마저 나를 포기할 즈음엔 난 철저히 외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를
수십 번씩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실제 의욕도 없어 자포자기하고 있던 어느 날 전일의 힘든 물리치료로 인하여서 피곤했던지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한 도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분인데 키가 작고 야무지게 생긴 얼굴엔 광채가 나고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눈에서도 빛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끌려 처음 가는 곳은 이 사찰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조상 천도제를 하는 꿈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나의 뇌리에 문득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도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보은도사라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말이 안 되고 마비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진 나에게는 설령 미신일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게 된 이후로 보은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내와 처제가 방문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날짜를 잡아 천도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객사를 한 여동생이 빙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 너무너무 예뻐하던 사랑스러운 동생이 등굣길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 동생의 영혼이 빙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보은도사님에게 천도제를 부탁했고 며칠간의 준비 끝에 2000년 10월 18일에 죽은 여동생을 한을 달래주면서 극락왕생하도록 천도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입이 열리고 불편한 거동이 거의 회복되었으며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직접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고 소문이 난 병원이나 한의원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1년에 대여섯 군데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4개에는 치료를 받을 때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큰 차도가 없었고 그래서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이처럼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말을 되찾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마치 인생을 덤으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참으로 보은도사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몰래 병상에서 흐르던 눈물을 멈추게 해주신 보은도사님은 나에게 큰 은인이십니다. 언제나 친형제보다도 더 나를 살갑게 해주시는 보은도사님. 내가 병들어서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누이 동생과 조상천도제를 통해서 빙의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고통에서 위로하고 이젠 거의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삶을 찾게 해주신 보은도사님께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2월 27일 일산에서 김영규 올림. 누구는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하지를 않나? 누군 정확한 조상을 찾지 못했다고 하지를 않나? 정말 답답하지요. 묻는 곳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해보았지만 전혀 효과도 없고 어느 곳에 가니 다시 새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정말 어디에서 누구에게 천도제를 해야 할까요? 말하는 곳에서 액을 면하려면 조상천도제를 해서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강요하여 결국 자기네들의 입속을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업을 짓는 것이니 천도제를 하고 난 뒤 그 업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져야 할 뿐입니다. 이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천도제를 흉내낼 수는 있겠으나 모두가 천도를 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천도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경우는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영시라고 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걸 영청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함께 접할 수 있는데 이걸 영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영통했다라고 이 얘기들을 합니다. 이 영통이라고 하면은 귀신들과 실제 이 마음의 기운들을 나누고 통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영혼의 오감의 영파를 통해 조상이 어떻게 죽게 되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왜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들며 왜 산 사람에게 빙의를 유발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 너무 혼탁한 영들이 세계를 바로 알리며 모든 분의 고심을 없애고 의식을 바로 하고 올바른 천도제를 해야 하며, 천도란 형식적인 방법으로 정말 영가가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먼저 가신 조상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조상천도제 입제와 해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도제나 태아령 천도제, 또 조상천도제, 이러한 부분은 물론 빙의에 관한 테마에 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좀 더 좋은 역학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